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고 라는 책의 한 장입니다. 바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 이집트 왕자에서 광야의 양치기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인물이잖아요, 모세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리고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자료 안에 담긴 핵심 내용, 그러니까 모세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 성품,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핵심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그 모세의 상황부터 좀 볼까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이나 살았잖아요. 근데 살인 후에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또 40년을 보냅니다. 와, 이거 정말 극적인 인생 반전 아닌가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이 80세의 모세는 아마 스스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려했던 과거는 너무 멀고 현재는 그냥 양이나 치는 노인일 뿐이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쩌면 핵심적인 준비 기간이었다. 이게 자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왕자로서 가졌을 법한 교만함이라든지 조급함 같은 것들 대신에요. 양들을 돌보면서 얻게 되는 어떤 인내심, 또 돌봄, 그리고 아마 굉장히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겠죠. 아, 왕궁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겠네요. 그럼요. 광야라는 학교에서 배운 셈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의 그 여정이 모세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호렙산.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거기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네.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이끌려서 가까이 갔더니 바로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타지안역 떨기나무 장면은요, 자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초자연적인 불꽃. 이건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임재나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상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평범했던 광야 땅이 하나님의 현존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되는 순간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그냥 예의 이상의 의미가 있겠군요. 그럼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그 세상적인 것들, 또 나의 어떤 익숙함이나 권리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분 앞에 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랄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는 문턱 같은 느낌이죠. 상상만 해도 정말 압도적인 수관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하고 묻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자격증명 같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고 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그 이름이 이 자료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는 존재한다 이 뜻을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네. 첫 자로는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존성, self existence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무언가에 의존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신다. 네. 창조주와 피조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언어나 이해로는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선언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함부로 정의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 이런 뜻도 내포된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감히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할 순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할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밝히시기 바로 직전에 자신을 먼저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그 말씀이 먼저 있었죠. 네. 즉,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그냥 홀로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바로 그 조상들과 약속을 맺으셨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신 역사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와, 인격적인 하나님. 네. 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바로 그 존재다라는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과거에도 함께했고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의지와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단순히 철학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라 모세가 처한 그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야 하는 그 막중한 임무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름이었네요.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자다. 뭐 이런 메시지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하향식, 탑다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신을 이해하려고 할 때 뭐 우리 경험이라든지 이성 아니면 자연 관찰 같은 아래에서 위로 버텀업 쌓여가는 방식을 쓰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보고 아, 질서가 있네? 그럼 설계자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아니면 뭐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신의 사랑을 유추한다든지 하는 식이죠. 하지만 자료는 이런 상향식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하겠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부모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하향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바로 그분의 자기 계시, 레벨레이션, 특히 성경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맥락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딱 그만큼이라는 거군요. 자, 그럼 모세가 이 만남을 통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당장 거룩함, 이게 떠오르네요. 신을 벗어라고 하신 것부터요. 네, 거룩함은 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죄나 다른 피조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순결함, 또 위엄을 의미하죠. 이 거룩함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세도 그래서 얼굴을 가렸잖아요. 아, 맞아요. 얼굴을 가렸죠. 네, 다른 성경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탄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두려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인데, 근데 또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너무나 생생하게 듣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긍휼, 즉 자비하심입니다. 저 멀리서 그냥 초월적으로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당신 백성의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다고까지 표현하죠.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 모세를 부르신 직접적인 동기이기도 하고요. 거룩함과 긍휼함,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되어 보이는 그런 속성이 같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개와 연결해서 신실함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은 뭐 인간에게는 정말 까마득하게 긴 세월이죠. 몇 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러니까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실함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430년.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점인 것 같아요. 떨기나무 속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모세에게 계속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잖아요. 침묵하는 어떤 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료는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런 말 못하는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창조 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세상을 유지하고 다스린다고 보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네.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셨어요. 이 표현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문자 그대로 그냥 풍요롭기만 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단순히 비옥한 땅,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풍요를 상징하는 건 맞지만 핵심은 그 땅 자체의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주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지형적으로도 보면 척박한 산지나 광야도 많았습니다. 모든 곳이 다 목가적인 풍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약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도전이 분명히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바로 그곳이 약속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믿음의 관점을 요구하는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관계가 핵심이다. 네, 맞아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결코 차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땅이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오네요. 그냥 주어지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현실이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반응을 좀 보죠.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 질문 정말 너무 솔직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그 40년 전 왕궁에서 자신감 넘치던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80세의 양치기 노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무력함, 자격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뭐라고 감히 파라오 앞에 서고 이 민족 전체를 이끌어낸단 말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자각이에요. 맞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큰일 앞에서 이런 비슷한 감정 느껴보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하는 그런 의구심이요. 네, 내가 누구인데. 이 질문은 정말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이 정말 예상 바뀝니다. 모세의 능력이나 자격 조건을 따주시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시죠. 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하나만 딱 주십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료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의 그 진짜 정체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가치나 정체성은요, 우리가 가진 능력, 배경, 사회적 지위, 외모, 심지어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아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이게 진짜 나이며 이것이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나 도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그런 관점이죠. 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 이건 정말 사고의 전환인데요. 내 능력이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네, 오늘 무너진 성읍을 수축하고 제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 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셨고 이는 그분의 어떤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다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동시에 고통받는 자를 향한 아주 깊은 긍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함, 그리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소통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방식 역시 우리 생각에서 출발하는 상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에 근거한 하향식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가 역시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모세의 그 솔직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였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스스로 존재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오래된 지혜가 여러분의 지금 여기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더할 수 있을지 그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